무너져 버렸고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모슬렘 근본주의자들이 이 정권을 잡는 탓에 그냥 외국인들 그곳을 믿고 투자하고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공항에 서로 나오려고 막 공항 비행기를 매달려서 떨어져 죽는 사람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탈레반은 그 공항을 이제 현재는 연합군들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지만 8월 31일 곧 내일이죠. 내일까지 모두가 철수하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모든 것을 관할하겠다라고 하는 최후 통첩을 내린 관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국 백성들과 또 자국을 도운 사람들을 이제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경로로 빠져나간 그런 난민들이 200만 명이 됩니다. 탈레반이란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야말로 그곳은 생지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여기보다는 나을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예고를 향해서 반겨주는 나라도 없는데 빠져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지옥이 따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행했던 미라클 작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나라와 협력했던 사람들 391명을 성공적으로 구원해낸 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난주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적인 그런 일이었습니다. 뭐 그냥 비행기 태우면 되지 그게 아니었죠. 왜냐하면 공항을 들어가는 모든 길목들을 탈레반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고 자국민들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검문하고 다 잡아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나라는 크게 나름대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미군들이 사용했던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집중시켰고 그들 모두가 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많은 나라, 특히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서도 수송기를 여러 번 보냈고 많이 보냈는데 단 한 사람도 꺼내오질 못했습니다. 또 독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송기가 7명만 태우고 돌아오게 되고 벨기에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노력을 했지만 허구하지 않고 이제는 포기하고 더 이상 우리는 손쓸 수 없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송기를 4대나 보냈습니다. 공중급유를 비롯해가지고. 그런데 공중에서 이제 미사일을 쏘게 되면 뭐 비행기는 그냥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정예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그 모든 상황들을 점검하게 하였고 또 만약에 미사일 공격에 있다 할지라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비행소를 통해서 공항까지 안전하게 착륙했고 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그런 위험이 닥치는 걸 가르쳐서 우리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위기 같은 걸 없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게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가정적인 위기가 될 수 있고 한 집단 또는 회사의 그런 위기가 될 수도 있고 한 나라의 위기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또 여러 가지 자연 재앙을 통해서 다가올 수 있는 인류의 문제도 우리가 위기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각광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했던 것을 우리가 주목했고 또다시 언제나 이런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를 큰 혼란과 위험 속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미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연구했고 조직을 만들었고 예행 연습을
함으로써 마침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발발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 조직을 가동하게 되어졌고 그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취함으로써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우리는 이와 같이 조용한 가운데 우리가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매일 2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 같은 데는 많이 접종했다 할지라도 10만 명 이상이 발생되어지는 가운데 있고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이 완치됐다고 하는데도 실상은 완전히 지금 여러 나라 지역을 갖다가 완전히 봉쇄를 해버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큰 소리 쳤는데 호치민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1,000만 명 이상 되는데도 완전히 군이 장악해버렸고 일반인들은 물건도 사서 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완전 봉쇄 작전을 통해서 이걸 제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보면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을 저절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위기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하는 가정 속에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 대비가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이기고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육이라는 말은 한자제가 그래 우리가 사전적인 그런 정의를 통해서 보면 공경 혹은 역경, 위험에 빠진 상태 이것을 갖다가 유기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육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써보면은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위험이라고 하는 위험성이 그 속에 담겨 있고 다른 하나는 기회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 방송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그 어떤 방송에서 보면은 이렇게 서민 부자인가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서민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그렇게 되는 수 있던 하나의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어려운 이런 위기와 또 어려운 그런 실패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새로운 지혜를 얻고 그것을 하나의 디딤발로 삼아가지고 그걸 개선해 나갈 때 오히려 성공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위기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기회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 프레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의 기회다. 예요. 요즘 새벽 기도에 사사기사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소에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운 위기에 닥쳤을 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외치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을 거듭 반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때때로는 어느 위는 너무 편안하고 안전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을 때는요 우리는 더 많은 욕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극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보면은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그래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런 위대한 왕 가운데 하나인 여호사밧이죠. 이는 7대 왕이고 그는 이제 35살의 왕이 돼가지고 25년간을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활동했던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이 잘 다스리던 나라가 느닷없이 세 개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옴을 통해서 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와 전쟁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쫓아온 그들 앞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정말로 큰 바로 아프가니스탄 같은 그런 위기가 그들에게 닥쳤을 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대처했는가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 20절 살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래요.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보니까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저기 쳐들어오기 전에 도망가 버렸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요 정부에서 말하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는 끝까지 서울을 수호한다 한다고 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도망가면서 한강 철거를 끊어버렸어.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끊어진 철거 쓰고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들고 자기들 도망가 버렸어. 그래요. 그러는 것처럼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했을 때 큰 어려움 위기 빠졌고 이 아프간의 대통령도 도망가 버렸어요. 돈을 갖다 얼마나 많이 차를 4대에다가 싣고 가다가 헬리콥터에 다 못 실어가지고 공항에 남겨뒀다고 하는 말이 들 정도로 이 미군이 줬던 전쟁에 잘 사용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적을 대적하라고 했던 것들을 다 쓸어 담아가지고 갖고 도망가다가 얼마나 많이 도망갔는지 다 못 실어가지고 일본 공항에 남겨놓고 정신에 도망갔대.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했냐? 바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평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인격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도 여호사밧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말로 나 혼자만의 기도가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은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 없어요. 아니 적군이 쳐들어왔으면은 한 사람이 더 끌어모아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비군도 끌어모으고 민방위도 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을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대적할까 해야 되고 그러면 잘 먹고 힘내가지고 싸워야지 금식하면 굶어가지고 어떻게 힘내가지고 전쟁을 싸워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의 수단이고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무기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백성한테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기도해야 살 수 있다. 함께 기도하자라고 외쳤던 걸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으면 만일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온 백성들이 정말 그래 금식하자 뭐 기도하자 그러겠는가 생각해보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반대 세력이 이거 전화하자 평소에 잘하지 뭐 지지 와가지고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여호사밧 하면 상당히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함께 거기에 동참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했던 모습들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런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가 중요해요.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보았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의 시선 그 백성과 함께 그를 바라봤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이 어려운 위기 닥쳐가지고 쫓아가서 여보게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좀 도와주시겠느냐 다 물러가요. 이런 핑계 대고 저런 이유 대가지고 나 돈 없어. 나 지금 바쁜 일 있어. 나 누구 만나야 돼. 내 형편도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서 힘들어. 다 그렇게 빠져나가죠. 그래 정말 큰일 났네. 내가 도와줌세 해가지고 맨발 보고 쫓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저마다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가정하고 우리가 가야지 평소에 그 사람은 믿었고 저 사람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뒤통수 맞을 수밖에 없어. 또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다 보면 볼수록 혼란하기만 하고 답이 없어. 그냥 깨끗하게 여호사밧처럼 나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방법 없습니다. 난 이들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다윗이 정말로 어려울 때 그가 참으로 이제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했어요? 블레셋에 쫓아가 원수의 나라는 것에 쫓아가 가지고요 거기 빌부터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거기서 어떤 이제 사명을 줘가지고 나아갔다가 그 사명하고 돌아와서 집에 시글락이라고 가보니까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의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렸어. 재산도 가져가 버리고 가족도 다 가져가고 가축도 다 가져가고 가져가 버렸어요. 왔더니 빈집만 남았어.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형제도 없고 다 없어졌어. 그러자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같이 전쟁터에 참여했던 그 용병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막 정말로 울 기력이 없도록 실컷 울었어요. 그냥 어디로 갈지 잡을 방법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화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다윗 저놈 때문에 그런다. 저놈만 믿고 따라왔다가 이제 다 망했다. 우리 가족도 다 없어지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해가지고 다윗을 갖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세상 인심이 그래요. 평소에 좋을 때는 주님 정말 당신 덕이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다가도 막상 내가 큰 어려움 당하면요 이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가지고 막 그렇게 나가는 게 인지상정. 같이 생사를 고락을 나눴던 그 동료들이 모든 핑계를 다윗으로 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그럼 다윗은 어때란 말이에요? 다윗도 지금 모든 게 다 잃어버렸는데 또 지도자로서 얼마나 책임감이 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보시죠? 이 형편 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주겠습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그를 쫓아가서 잡을 수 있고 우리 가족과 잃어버린 걸 되찾을 수 있습니까? 그럼 정신 차렸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얘기를 주셨어. 아 그래 이 길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받고 나아가서 그의 모든 가족을 하나도 잃지 않고 모든 재산과 더불어서 적군을 물리치고 안전하게 돌아왔던 사건이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정말로 자식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자기 또 다른 그 남편의 부인 앞에 길을 못 폈어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들 못 낳으니까 이게 죄인 아닌 죄가 돼가지고 자식 낳았다고 아들 낳았다고 큰 소리치는 이 분이엘 앞에 항상 기죽어 살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한나가 더 정실이고 한나가 첫째 부인이고 사랑받는 자녀에 불구하고 내놓을 게 없어. 그때 그는 이 원통함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사무엘이라고 하는 걸출한 자식을 얻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런 이제 일기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어졌고 히스기야 왕은 그가 하나님께 너 이제 죽었다라고 선지자로부터 통고를 받았지만 그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할 때 오히려 생명이 15년 동안을 연장받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줍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고 이방으로 끌려갔어요. 그는 본의 아니게 그는 내시가 되었고 또 총리가 되었지만 나라가 없는 관계로 그 정족들에 의해서 사자굴 속에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유기를 맞았을 때 그는 하나님께 계속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하나님 그를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그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얻게 했던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와 같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줌을 통해서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그냥 한숨만 쉬고 옆에 사람은 탓만 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 기도하는 시대가 달라도 문제가 달라도 사람은 달라도 내용은 달라도 기도의 응답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사밧은 이와 같은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십시다. 미국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기를 보면은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에 제가 보는 책 가운데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아이젠하워와 그 히틀러가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나게 됐고 오히려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삶이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어.
히틀러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유태인들 600만 명이나 죽이게 되어주고 2차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나라들 큰 어려움에 끼친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그때 탄생해가지고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어려운 위기가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그 적들을 일본을 굴복시키고 또 미국이 2차 대전에 승리할 수 있는데 발판을 마련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이 기도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아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신뢰하라.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 신뢰가 깨질 때가 많아요. 당신만 믿었는데 당신 때문이야 라고 바꿔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큰 어려움 당하게 되면 하나님 필요 없네. 하나님 뭐 어려울 때 뭐 도움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여호사밧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백성들을 권고하고 촉구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그는 이와 같이 12절에는 정말로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어떻게 하셨는가 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이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거나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걸 믿습니다. 그는 신뢰했다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 고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별짓 다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 예수님은 와가지고 귀신을 갖다 간단히 쫓아낼 때 그 부모가 말하죠. 그거 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말해요. 할 수 있으면 근데요 못한 사람에게는 그래도 부담될 수 있어. 근데 잘하는 사람은 그 말이 잔소리가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다시 말로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딸 세상에 딸이 귀신 들렸는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때 마침 예수님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좀 고쳐주세요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일이 없다. 여자를 갖다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게 이번에도 보니까 아프가니스탄 그 공항 속에서 자기 어린 자식을 유엔군 병사에게 건네주는 한 여인의 모습이 사진에 잡혔어. 나는 못 빠져나가. 우리 자식만큼이라도 제발 좀 자유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를 갖다가 건네주더라고요. 그 건네주는 어머니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평소 예수님과 전혀 달랐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때 말합니다. 개도 괜찮아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음식 찌꺼기 먹고 살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래. 칭찬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의 딸이 구원받았던 걸 보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은 결코 그렇게 무자비한 분이 아니고 냉정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기꺼이 내가 창피당하는 것도 모욕당하는 것도 이번 참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운 데 사람도 우리가 또한 신뢰를 해야 돼. 근데 그 사람들 탓해요. 같이 힘이 되어지고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사람들 오히려 분리시켜가지고 분란 일으키게 되면서 더 스스로 위기에 자초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19절에 보면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네 사람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지금 적은 것 그냥
벌떼처럼 모래알처럼 쳐들어와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군대도 없고 뭐 대책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바로 야시리라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응답받았던 그 응답 하나밖에 없었어요. 야실이 말하죠. 15절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위로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무슨 말이요? 이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믿음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걸 내가 책임지겠으니 너희들 이제는 구경이나 하여. 그 말씀은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찬양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엘버트 하버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은 비열한 용도에 팔릴 수 없는 예술이다. 좀 어려운 말 같죠? 그런데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걸 보게 되었죠.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이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일상이 계속 밋밋합니다. 반복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얼마나 많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지 우리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이 뭐라고요? 열매다. 이제 가을 우리가 결실의 계절, 그동안 땀 흘리고 수고했던 것에 대한 결실이 열매로 나타난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일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을 나타낼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찬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이라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한순간에 정말 큰 대처할 수도 없을 정도로 위기가 계속 파도처럼 밀려와가지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아들들 자식들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믿었던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형편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1장 21절과 22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우리 찬송을 드렸던 욥처럼 오늘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또는 기도함을 통해서 여호사밧이 이 모든 것들을 이겼던 것처럼 그는 군대 대신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무기 대신 오히려 나팔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이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찬양으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